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왜 사람들은 내 말을 오해하는 걸까?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사서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책을 샀고 또 이 책을 왜 재미있게 읽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누군가를 오해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이 저를 오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오해받아서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해받는 일은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 이야기가 좀 다 확 시원하게 터졌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속을 뒤집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게 참 우리에게는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해를 줄이고 살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들, 좀 가급적이면 서로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재밌더라고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오해할 때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오해받는 사람이 오해하는 사람에게 오해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이 왜 사람들은 내 말을 오해할까? 이 책의 저자인 야마구치 아키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화자, 말을 하는 사람이, 청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 다양한 단서를 제공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말을 할 때 조심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를 들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하나둘씩 설명하는데, 그 중에 무엇보다 가장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역피라미드형 대화를 시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역피라미드형 대화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요, 결론부터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아침부터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저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말을 하지 말고, 말할 때 나는 지금 엄청 배가 고프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 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 텐데,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결론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중간에 상상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면 오해하는 정도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제시해주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한 11가지의 이 예들을 정해주더라고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말고, 비교적인 언어들, 이런 것들 하지 말라,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마음에 결단해 보기를, 어차피 말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 대중들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기준과 원칙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첫 번째는 화자가 청자에게 오해의 여지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화자,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조심조심 말을 해도 청자, 듣는 사람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이건 뭐 오해를 피해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2003년 4월,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 도쿄대학교 요로 다케시라고 하는 교수가 바보의 벽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부제가 우리가 말이 안 통하는 이유, 이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인간의 뇌에는 자신이 알고 싶지 않은 정보를 스스로 차단하는 바보의 벽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인지 이 바보의 벽을 단단히 세워놓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는 철저히 차단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 사이에 대화가 안 되는, 불통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보의 벽을 세우고 살아간다. 크게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정답의 벽.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답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답을 정해놓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식의 벽. 어느 때는 상식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변하려 하지 않는 일관성의 벽.
사실 변하지 않으려는 제가 추구한 것이고, 저 책에서는 일관성의 벽을 이야기합니다. 일관성이 있다. 이건 되게 좋은 이야기 같지만, 과거에도 이렇게 살았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다. 근데 사람이 변해야 되잖아요. 성숙해져야 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야 되는데, 뭔가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과 틀을 절대로 깨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 바보의 벽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남도 잘 오해하고 남도 나를 잘 오해하도록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화자가 청자에게 원인 제공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청자가 화자에게 그냥 오해하기로 작정하면 어쩔 수가 없다. 아마 지금 한 해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오해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어느 때는 내가 오해의 여지를 남겨두어서, 어느 때는 내가 오해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막 그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더 큰 오해와 오해를 낳는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라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나를 먼저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모든 오해가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오해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 오해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일 수도 있고, 나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오해를 흘려서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등장하고 유대의 권력자들도 등장을 해요. 서로가 막 오해하는 이야기가 막 뒤섞여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던 유대교 리더들에게 바보의 벽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아니, 어느 때는 그들의 기분을 굉장히 상하도록 하는 이야기도 꺼내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몇 가지를 소개해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 너희들 잘못 살고 있는 것 같다. 왜 그렇게 사는 거니?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켜야 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저건 잘해서 잘못됐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아마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교에 살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거고 저건 저래서 안 되는 거다. 우리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불러놓으시고 이야기하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는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를 먼저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다음에 너의 사랑의 순서에서 너는 맨 뒤에 있어야 돼. 이게 엄청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십자가를 누군가에게 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인생들이거든요. 이게 다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막 마음이 속상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청중들을 향해서 고스란히 쏟아내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더러운 마음, 겉으로는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좋아 보였지만 속은 시꺼맸거든요. 그걸 다 들춰냈습니다. 여러분, 속마음을 들켰을 때 화들짝 놀라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좋은 시선을 가지고 볼 여력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자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마음, 비뚤어진 생각 가운데 딱 가서 보니까 그들에게 이미 바보의 벽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엄청 좋은 복음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메마른 땅에 막 물이 솟고 풀이 푸르르고 은혜가 차고 넘치고 감사와 웃음이 막,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막 선포하는데도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권력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왜? 이미 마음이 비뚤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싫은 사람. 당신은 하고 싶은 얘기 하시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이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삐딱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것. 거기서 끝나면 좋았는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근거도 없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마구 쏟아놓고 다녔어요. 그 사람 미쳤다.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 미친 것의 원인을 이렇게 오늘 본문 22절에서 소개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네, 지금 예수님이 미쳤다, 그 미친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미친 인생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을 갑자기 지금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미쳤어, 귀신 들렸나 봐 한번 해보실래요? 엄청 기분 나빠할 거거든요. 그죠? 2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서기관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고요, 이 갈릴리 가버나움은 저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표현을 항상 올라간다,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은 항상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약 160에서 180km.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가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저 가운데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A 루트를 사용하든지 B 루트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어느 때는 160km, 어느 때는 180km. 아무리 빨리 가도 하루 길은 아니에요. 그죠? 저 먼 거리를 예루살렘에 있던 서기관들은 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온 것일까?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존귀함을 받았어요. 존경받는 인생, 사회적 지위로 생각해봐도 상당히 높은 계층에 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걸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왔다. 그 이유가 뭘까? 마가복음 3장 6절에 그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자기들의 속마음을 들키고 자기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이 계속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 악한 감정과 함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들, 사실도 아닌데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막 크게 부풀려서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그 멀리 있는 예루살렘까지 퍼져가서 유대 사회의 정치 1번지라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에 대한 악한 소문이 들려진 겁니다. 예수는 유대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무너뜨리는 사람인지라. 그리고 지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가 리더들을 세우고 뭔가 개혁적인 운동을 하는데 이거 수상하다. 그래서 유대 권력자들이 몇 명의 서기관들을 뽑아다가 이 일에 대한 진상 조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파송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파송을 받고 온 서기관들이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일대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하신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봤어요. 당신 예수 아시오? 그가 어떤 말을 했어? 당신은 어떤 것을 보았어? 또 당신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어? 다양하게 들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는 미쳤다. 그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고 귀신 들린 인생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왜 서기관들이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행동이 낯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어설프게 보면 예수님은 유대교 전통과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엄청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자꾸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유대교의 그 전통을 깨뜨리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깨뜨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려면 또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오해가 생기는 거죠. 저자는 유대 사회를 무질서하도록 만드는 사람처럼 보인다. 근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면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에요. 유대 사회는요,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한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부정함이 깨끗한 사람에게 옮겨가서 다 부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철저하게 격리시킵니다. 함께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 손을 대신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네.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아니, 왜 우리 유대 사회의 법과 질서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야? 누군가는 그런 증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열광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고침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뭐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몇 주간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었는지는 소개해 드렸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6절,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를 따로 그의 제자로 세우셨으니, 이게요, 다른 사람이 보면 무슨 작당 모의를 할 수도 있겠다. 예수가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특별한데 그를 따르는 무리도 엄청 많고 그로부터 12명을 따로 세워서 무슨 제자 훈련을 한다고? 나중에 예수가 그럼 또 어떤 일을 하려고 이렇게 큰 일들을 꾸미는 걸까? 저자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사실 서기관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가 미쳤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어보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들으면 다 맞는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한 대로 유대 사회가 바뀌게 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왜?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섬김을 받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허리에다가 수건을 메고 대야에다가 물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에서 하이 클래스였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위에 있는 사람은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 있던 사람들이 위에 올라온다는데 서기관들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싫은 거예요. 아니, 저자가 한 이야기대로 된다면 나는 지금 하이 클래스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저 밑바닥으로 가야 되는데 저건 싫다,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구부러진 재판을 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로 봤을 때는 그는 공의로운 이야기를 했지만 위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아서 굽어진 재판. 그래서 그를 향하여 그는 미친 사람인데 어떻게 미쳤냐?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게 힘을 입어서 귀신들을 내쫓는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이라. 여러분, 오해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논리적 오류를 종종 만들어내요. 되게 똑똑한데요, 서기관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많이 배우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유대사회의 권력층이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논리를 이야기해요. A는 B고 B는 C여서 A와 C가 같은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가끔 보면 헛똑똑이들이 있잖아요. 혼자 똑똑한 척 다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안에 허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소문이 났는데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어떤 인생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떠나보내니까 이 사람이 멀쩡해졌어요. 이 사람은 그럼 뭐냐? 예수님이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서기관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라 저자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이유가 뭐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저자가 약한 귀신을 내쫓은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한 사람은 뭐냐면요, 자기가 틀렸는데 그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틀린 것을 옳은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게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권력층이었다니까요.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판결이 곧 법이 되고 결정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구부러진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예수가 귀신을 내쫓은 것은 그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이 들려서 그 강력한 귀신이 약한 귀신을 내쫓은 것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십시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못 알아들으니까요,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사탄이 있고 사탄이 있는데, 여러분, 사탄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사탄인데, 아니 둘이 싸울 수가 있냐.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울 텐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6절까지 이런 논리를 펴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사탄과 스스로 자기들끼리 거슬러 싸우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지금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예수가 귀신들을 내쫓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의 논리를 해산시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쳐요. 그럼 아군하고 적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지휘관이 등장해서, 야, 너희들 더 이상 적군에게 총질하지 말고 아군에게 싸우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지휘관이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교회가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가 성도에게 총질을 하는 겁니다. 저 집사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 권사는 진짜 지난번에 그런 일 했다 그러지. 목사님은 머리도 왜 자꾸 저쪽으로 다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남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일, 이게 결국은 내부적 총질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잘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영은요, 응원하고 감사한 마음을 만들어내고 넘어진 자를 막 일으켜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의 영은 뭐냐면 틈만 보이면 오해를 만들어내게 하고 싸우게 하고 갈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 사단의 역할이에요. 어느 때 보면 우리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어느 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공동체 안에 그룹을 만들고 벽을 세워가지고 어떤 큰 이익 집단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다 사단의 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면해 드려요. 거기 보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갈라내고 오해를 만들어내게 하는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오해가 일어난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는 걸 줄 모르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꼭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분명 예수님이 옳은 거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찾아올까 봐 구부러진 마음 가운데 구부러진 재판을 통하여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다, 미치지 않고는, 귀신 들리지 않고는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느니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불편한 마음 가운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이런 한마디를 더하셨습니다. 27절 말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서기관과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둘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이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치유해 줬는데 이게 누구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다.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의 집이라고 칩시다. 여기 물건이 여러 개 있는데 누군가가 이 집에 와서 뭔가를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주인이 지키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빼앗아 가고 싶은 사람은 지키고 있는 그 집안의 주인을 넘어뜨린 다음에 이 안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라.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시고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나한테 절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때 그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예수님이 한 번도 지지 않으셨어요. 완승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단 마귀의 원수 앞잡이를 먼저 완전히 짓밟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다 소문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의 왕 그를 압제했다. 그러니까 나머지 쪼무레기들이 그 앞에서 벌벌벌벌 긴 겁니다. 다 도망갔어요. 어느 때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주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뭔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그만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막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전후사정도 모르고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래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비부어서 저자가 귀신들을 내쫓은 것이라,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꺼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바보의 벽이 서 있어서 그래요. 잘못된 눈으로 계속 가려져 있으니까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소개해 드려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너희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지은 죄들, 사람의 모든 죄, 여러분 죄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찾아오거든요. 저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욕심으로부터 시작한 죄, 그래, 그것도 다 사함 받을 수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서로의 모독과 여러 가지, 그래, 그것도 사함 받을 수 있어. 근데 사함 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29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다고 하는 죄는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치유함 받은 사건을 서기관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나오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귀신을 내쫓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니라, 내가 한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것이고, 너희들이 말하는 귀신 주장론은 틀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은 그런 능력 안 발휘하신다, 하나님은 주일날 이렇게 멋지게 예배 드리는 것만 좋아하지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이런 걸 누가 좋아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하시고요,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다양한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어느 때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에 예수님을 탁 가로막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주시옵소서. 아니 난 다르게 하고 싶은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니까요. 하나님을 딱 막는 거예요. 답답하신 거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옛날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교회 안에 기도하고 울부짖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거든요. 교회는 늘 누군가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의 답답함을 토로하고 어느 때는 나의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야기. 그러다 보면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한 간증들이 참 많았어요. 저희 장인 어른은 수원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런 치유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참 신기하다, 저런 일이 있네. 강원도에서 오신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맨날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어요. 근데 와서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딱 펴지진 않았는데 이렇게 맨날 다니시던 분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니셨거든요. 물론 나중에 다시 또 이렇게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받으시고 한동안은 괜찮아지셨어요. 어느 한 집사님은 자녀 셋째를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서 장애 판정을 받은 거예요. 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주신 거 어떡하냐, 낳자. 기도밖에는 없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장애를 주셔도 내가 데리고 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낳는데 멀쩡해요. 지금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이 능력 있고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느 때 보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나?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하지?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세요. 벌써 12월 셋째 주일.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먼저 하십니까? 아마 요즘엔 거의 인터넷이 신인 것 같아요. 다음, 네이버, 그죠? 뭐든지 막 궁금하면 네이버부터 찾고 다음부터 찾고. 우리 교회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그놈의 인터넷 때문에 진짜 죽겠대요. 병원에 와가지고 제발 인터넷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병명 아니냐고. 아니 의사 선생님을 제발 믿으셔요. 하나님을 제발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거냐. 지금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 사람들이 깨끗하게진 것이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나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영원할 것이며 그들의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주일 예배 와서 앉아있는 이건 종교 행위예요. 하나님은 지금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기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으로 소개하고 싶은데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뭐죠?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산들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것, 다 하나님의 솜씨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면 기도해야죠. 간구해야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왜 안 찾냐? 왜 안 간구하냐? 오늘 2부 예배 때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 함께 기도하던 권영대 집사님 신방을 갔다 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중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나한테 꼭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뭐예요 집사님? 교회 가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세상 떠났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여기 산 사람 소원을 왜 못 들어주시겠습니까? 좀 한번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고 제가 병원을 문을 나오면서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집사님 꼭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왔거든요.
진짜 은혜였어요. 다 눈물바다였어요. 함께 축복하고 응원하고 진짜 간절한 소원을 꺼내놓고 외치고 선포하고, 사실 어제 다 오기로 해놓고 몸이 안 좋아서 못 올 것 같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 다 마무리하고 10시에 누웠는데 문득 1시 반에 잠이 깼어요.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오지? 일어났으니까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권 집사님이 꼭 한번 와서 예배 드리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진짜 계속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안 오는지 계속 지금까지 깨 있는 거예요.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오고. 근데 아침에 출근했더니 목사님 올 수 있대요. 올 것 같아요. 2부 예배 드리는데요, 저 뒤에서 누워가지고 아까 우리 성탄 찬양 부르는데 이렇게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 자체가 은혜였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손을 잡아 드리는데 손이 따뜻한데 그 아내 되시는 정 집사님이 목사님 진짜 손이 차가웠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마지막까지 배웅해 드렸거든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세요. 진짜 우리 하나님 믿나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2023년도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기도 시간 새벽에도 있고 10시 예배도 있고 또 밤 예배도 있고 얼마나 많이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여러분들의 소원, 간절한 중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싶어 하시고 역사하시고 싶어 하시고 은혜를 선물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해를 하지 맙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하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일 성수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예배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다른 종교도 다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살아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멀쩡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나는 너희들에게 그 은혜를 선물하고 싶다. 너희들 기도 제목 있지? 좀 찾아. 문을 좀 두드리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나와봐. 그럼 나도 일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부르짖어야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부르짖어라, 찾아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I'm ready.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도우심을 향한 부르짖음, 이런 걸 진짜 기다리고 계세요. 세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이 찬양과 함께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불러드렸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손. 저 산들도 주님의 것,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 다시 한번 할까요?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한 번 더요.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마지막으로 한번.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그렇게 힘들고 아픈데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서기관들은 성령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모독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서기관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세워진 바보의 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성령의 믿음의 벽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